오늘 사마리아로 통과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짐승들은 분비물로 자기들만의 영역 표시를 하고 경계선을 긋습니다. 사람도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기들만의 경계선이 있고 또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1인 1책상을 씁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긴 책상에 두 사람이 그 책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짝지가 여자인데도 너무 좋은데도 겉으로는 되게 싫은 척하고 막 그러면서 넘어오지 마 이러면서 가운데 선을 이렇게 쭉 그었어요. 이제 심하게는 그 콤파스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벅벅벅벅 그어가지고 금을 그냥 딱 그런 책상이 막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운데 선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종례 시간에 책상에 가방 올려, 그럼 가방을 이렇게 앞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그걸 세워가지고 옆에다가 넘어오지 마 이러고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연식이 비슷하거나 더 오래되신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른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길은 길로 연결되어 있고 바다는 바다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걸 체결하고 또 북한과 LNL 그 경계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남북은 한 덩어리지만 휴전선을 그어놓고 북에서도 남으로 남에서도 북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철통 같은 경계를 섭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감정은 참 오래됐습니다. 이게 세월 지나면서 많이 좀 불식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이 지역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표몰이를 하려고 하는 아주 야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색 인종들을 꼭 그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마이너리티로 이렇게 뭔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나와 다르고 뭐 그러면은 이제 밀쳐내는 거죠. 경계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선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넘어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한마디로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니까 상종하면 안 돼. 위생적인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 세리마태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또 이념적 경계선을 넘어가셨습니다. 또 죄인들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경계를 넘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 같은 경우는 위기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녀를 오히려 보호하셨습니다. 윤리적 경계를 넘어가신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 3년간의 공생 기간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던 이 사역들, 예수님이 직접 발품 팔아서 죄인과 병자와 약한 자들 찾아다니셨던 이 사역을 예수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행전의 핵심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가셨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데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큰 길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중앙으로 가로지르는 1번 도로, 일명 족장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걸어서 3일이면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고 또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합니다. 즉 이 길 말고 또 다른 도로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빙 돌아가는 그 2번 도로 여러분이 보실 때에
근데 그 도로는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이게 왕이 직접 다니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 하는 게 아니고 군사나 물류 또 상인들이 그쪽으로 이제 무역을 위해서 다니는 아주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왕의 대로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 길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길은 강도들이 많아서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때가 있죠. 그때 이 비유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것을 비유로 듭니다. 이 비유에 벌써 그 길이 강도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 2번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중해와 가까운 곳으로 돌아가는 3번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이 길은 아까 그 2번 도로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3번 도로는 훨씬 더 멉니다. 거리상으로도 멀고 물리적으로도 멀고 그래요. 그렇지만 안전합니다. 사마리아도 통과 안 합니다. 좋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선호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왕의 대로를 통과했단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 내에는 상당히 오래된 이 지역 감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구약 시대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이 땅을 이미 점령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을 다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살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 이방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때에 자기 땅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숭배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은 종교적 순수성을 상실했고 또 자폰을 통해서 이제 막 히브리 혈통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히브리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도 못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민의식과 율법 또 장로들의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이 직선거리, 최단거리 이 족장대로를 두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 우회하는 왕의 대로로 꼭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사마리아인의 땅을 밟으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돼. 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 나의 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종자들이 사는 곳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리라. 그를 통해서 내가 의롭고 내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셨습니다. 4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남들이 다 가는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라서 경계를 넘기는 넘는데 뭔가 예수님과는 너무 온도 차이가 나는 이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서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자가 가지고 들어가야 할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몸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같이 들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유대 시간으로 제6시, 즉 12시 정오인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더운 시간이라서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죠. 이렇게 일부러 숨어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나오는 이유가 있죠. 남편이 5이나 되는데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이제 그와 함께 살지 않고 6번째 남편도 지금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자꾸 수군거리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싫기도 하니까 그냥 사람들 눈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물기르러 나왔어요. 한마디로 여자는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 눈에는 이 여자의 모든 그 부정한 과거가 다 보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죄인과 상종 안 하거든요. 밥도 같이 안 먹거든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아주 이제 유대인의 법에서는 한참 먼 사람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게 남편이 5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남편이 아니다.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얼굴에 써놓은 것도 아닌데 주님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아는데 주님이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거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러죠. 물 좀 다오. 근데 물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컨디션, 그 상태가 어떻는지가 6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지금 피곤합니다. 게다가 정오의 떼약볕 아래서 지금 갈증이 너무나 나고 물 한 모금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해서 지금 우물 곁에 앉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물 곁에 앉았는데 물들 그릇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물 들어오는 사람이 그 물동이에 담을 수 있는, 그 물을 뜰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여자한테 물 좀 다오 이랬으니까 이 여자가 빨리 좀 물을 떠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달라는 물은 안 주고 예수님께 말을 시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죠. 11절 12절에 이제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그때 또 이 여자가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뜬금없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을 듣고는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자가 좀 물 좀 주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든지 뭘 어쩌든지 하면 좋겠는데 달라는 물은 여전히 안 주고 15절에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이 적반하장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물 달라는데 이 여자가 나 좀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됐다 막 피곤하고 막 목도 마른데 자꾸 말 시키고 있네. 물부터 좀 주라. 좀 큰 소리 칠만도 한데. 예수님은 여전히 온유한 음성으로 인자한 말투로 친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줬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물 마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기어코 예수님께 물 한 대접 안 떠줬는데 갑자기 이 마지막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안 주고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대할 때 시종일관 따뜻한 눈빛, 그렇게 인자한 말로 대하시더라. 근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언제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동물원 보듯, 짐승 보듯이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훑을 때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만 봐도 그냥 그렇게 소외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죠. 그럼 이상하네 이런 눈빛으로 그렇게 보면 기분 나쁘다고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제자들은 지금 몸은 사마리아로 경계로 넘어 들어왔는데 마음은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지도상으로는 이스라엘과 수리아 국경 접경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뭐 이렇게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래서 절대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면 안 될 곳이라 생각하며 경계선을 꺼놓은 그 이방 땅 수리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불쌍한 가난안 여인 하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넘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도움을 청하는 이 가난안 여인을 두고 뭐라 그러냐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주 냉정합니다. 예수님은 참 여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여인 하나 때문에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데 제자들은 몸만 넘어 들어왔지 마음은 여전히 빗장을 굳게 걸어두고 이 여인을 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못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되게 비슷하게 못난 짓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약 한 25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들어가기를 꺼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에 보면 저 동네인데 용호동 27번 버스 종점에 딱 내리면 거기에 동네가 끝난 것 같아요. 뭐 보이는 게 몇 개였고 집 몇 개, 몇 채, 그 다음에 가게 한두 개 이렇게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제일 위에 보이는 저 버스하고 같이 보이는 저기가 이제 용호동 27번 종점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을이 끝난 것 같은데 그 고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언덕을 하나 넘으면 초라한 마을 하나가 보입니다. 이기대 앞바다가 확 펼쳐져 있고 슬레트 지붕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일명 용호동 문디촌이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시죠? 아는 분은 아실 테고 부산 사람 다 압니다. 용호동 문디촌이라 그랬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약 한 7,000명 가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단으로 모여 살던 곳입니다. 부산 사람들은요, 문디라는 말이 욕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좀 실수만 하면, 이거 문디 지랄하네. 귀여우면, 그냥, 아이고, 문디 귀엽네. 뭐 귀여워도 문디, 뭐 해도 문디 이라니까, 나는 문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산 사람들한테는요, 이 문디라는 말은 그냥 관용적으로 두루두루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소리 듣고 기분 나쁘게 안 받았습니다. 욕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랬다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한센병 환자촌이 지척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그 마을이 철거되고 세련된 메트로시티라고 하는 대단인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거기에 여전히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센병 환자들은 전염이 되지 않는 음성 환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저 선배들과 함께 신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선배들 한 2명 형님들하고 같이 이 용호동 문디촌에 들어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이 형님들이 거기 이기대 앞바다가 너무 기가 막히게 예쁘다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데 저는 왠지 겁도 나지만 음성 환자들이기도 하니까 뭐 안전하겠지 호기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따라 들어갔죠. 근데 거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 사는데 도대체 뭘 해먹고 사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님들한테 물었더니 그 형님들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이 양계장을 아주 크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산다 그러는. 그러니까 약 200만 마리의 닭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달걀을 이렇게 유통을 하는 겁니다. 부산에 유통되는 3분의 1가량의 그 어마어마한 양의 달걀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때부터 달걀을 먹을 때마다 찝찝. 이걸 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둥이들이 손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제 용호동 이기대 전망 이기대가 환하게 이렇게 앞에 보이고 거기 이제 5, 6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평상이 큰 게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늘이 되도록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을 탁 쳐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 동네는 너무 흐름하고 그래도 앞에 바다는 기가 막혔어. 그래서 그 평상에 앉아서 그 기막힌 풍경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평상에 앉으려니까 찝찝한 거예요. 이 환자들이 앉았을 텐데 싶고 말이에요. 저는 같이 들어간 형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막 바라보고 그 나무에 기대기도 하고 야, 이 나무 참 멋지다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막 거기 앉기도 싫고 그 나무도 만지기도 싫고 심지어 모든 게 다 이상하고 찝찝해 보이고 이러니까 심지어 불어오는 바람도 찝찝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여기를 뜨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러면 신학교 1학년 다녀 또 막 별거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고 무지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지금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 몸은 용호동 문지촌이라는 경계를 넘어 들어와 있는데 내 마음은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고 경계를 쫙 끊어놓고 있던 겁니다. 미성숙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너무나 닮아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이 다 함께 경계를 허물고 넘어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몸만 들어가 있고 그런 척하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앉아서 웃지만 사실은 저 사람하고 앉아 있는 거 참 불편하네. 빨리 자리를 떴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 상대도 안 하면서 선을 쫙 끊는 모습. 저와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처럼 몸도 마음도 함께 경계를 다 넘어가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경계를 딱 넘기 시작하면 경계를 넘는 사역이 전염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는요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자존감도 낮고 상처도 많고 대인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자기가 먼저 누구한테 다가가거나 말을 걸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물 뜨는 것도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그 대학볕에 아무도 안 가는 시간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무슨 용기가 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다가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먼저 경계를 허물고 들어와서 자기에게 정말 참된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사랑에 전염돼가지고 자기가 먼저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을 먼저 또 넘으니까 39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경계를 넘는 용기는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여러 사역마다 특별히 목장 사역에 이 바람이 불기를 바라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와 다른 사람, 혹시 상처를 입고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찾아가 주는 역사. 그래서 그 사랑이 전염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혼자 울지 않도록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이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삼성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용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신자가 와도 용기가 안 나가지고 계속 쭈뼛쭈뼛 1년이 지나도록 말 한 번 못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용기가 이렇게 대단하셔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이렇게 탁탁 넘어가셔서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걸고 이렇게 하실까? 경계를 넘어가는 자가 가지고 갈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내밀면서 잡수소서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리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갑다. 먹기는 뭘 먹어요? 물도 안 먹고 못 마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와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예수님이 임의로 내린 결정이고 임의로 하신 행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한 거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보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족장도로, 그 도로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면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신 그 성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론이나 대중의 인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사마리아가 됐든 사마리아 형님이 됐든 아골 골짜기가 됐든 그것이 어디든 간에 홀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남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족장도로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이른 것이고,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경계를 넘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내가 이루고 나니까 아이고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갑다 우리끼리 먹자 이러고 있다면 수준이 낮아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온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입니까? 제자들은 아직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성부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바람처럼 구석구석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혼자 울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찾아와서 혼자 울지 않도록 복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셨어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각각의 소그룹 목장에 이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장 식구들 가운데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놓고 오자마자 막 울고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다 안녕하대요. 아무렇지 않은 듯 가면을 쓰고 있지만 누군가 먼저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대놓고 막 얼굴에 써놓고 나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굴 써놓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경계를 허물고 찾아가서 말을 거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의 속에 있는 것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선을 넘고 가서 말을 건네야 돼요. 멀쩡해 보이는데 말 붙여보면 그 사람 속에서 온갖 눈물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갈 텐데 우는 사람이 없다 이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 다 평안하다. 세상에 다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는 모자란 게 있고 어딘가는 상처가 있고 어딘가는 눈물이 있다고요. 다 평안한 것처럼 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오지만, 그래서 괜히 내 상처를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그냥 가지만, 사실은 누군가 먼저 좀 다가와서 말 걸어주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경계를 허물고 넘어 들어가야 돼. 뭐 가지고? 내 마음 갖고. 또 하나 더, 어떤 마음 갖고? 나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두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내 몸과 함께 넘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교사들이 있으면요, 그 아이들 참 어떨 때 보면 참 미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선생님 우습게 알고 참 별놈들이 다 있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 일들을 해내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나 전도회 속에 혹 경계가 있고 부담스럽고 또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기를 바라요. 그럼 혹 새신자들이 왔는데 이 담배 냄새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아닌데도 그런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우 냄새야, 이 한마디면요 그 사람 그냥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그냥 복음하고 결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뭐 여러분은 은가히 좋은 냄새 납니까? 향수 뿌리고 다니는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향기가 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나랑 다른 냄새 난다고 배척할 겁니까? 그게 무슨 예수 사랑입니까? 그 냄새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용납할 것이며 어떻게 십자가를 끌어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는 수준 높은 예수 제자들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요한복음 4장을 건너가지고 저기 요한복음 한 15장까지 가 있는 제자들의 수준, 아니 그 너머에 사도행전의 제자들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동편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택할 때 우리는 사마리아로 통과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성자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굳이 그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영혼들을 통과해 나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거기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사이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과하시고, 특별히 이번 설명절에 불신 친지들, 불신자들 모일 때마다 맨날 고스톱이고 맨날 술 파티하고,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그 근처도 가기 싫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막 같이 똑같이 즐기고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예수 사랑의 향기를 갖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경계를 넘으십시오. 할렐루야. 몸도 넘어가고 마음도 넘어가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다가가시는 예수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